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홍해를 건너서 또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전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다 그림자입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또 그분이 이제 성전으로 오셔서 또 성전된 삶을 사시다가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영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성전이란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야. 우리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 성전, 할렐루야, 성전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전에는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중요하지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입니다. 거룩한 빛.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성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전된 삶을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새 언약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새 언약 일꾼 되어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은 성전인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 방법으로 채워집니다. 두 가지 방법. 그 첫째는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사실 찬양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도록 합니다. 역대하 5장 11절입니다. 역대하 5장 11절 시작.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않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어 나오매 12절 시작.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룬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세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13절. 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14절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신 이는 크게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더라. 하나님의 전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어떻게 할 때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면서 살아야 돼요. 찬양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데 간혹 이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만큼 이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찬양단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단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할렐루야. 정말 그 찬양단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3개국이 연합하여 아랍을 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에돔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물이 없어. 목이 말라가지고 다 짐승도 죽게 되고 사람도 죽게 되니까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지금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다 죽게 되었습니다. 짐승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수금치는 사람을 불러와라. 수금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을 불러와라. 그래서 그 수금칠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천을 많이 팔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경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 열왕기하 3장 15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 시작. 이제 내게로 거문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느라 거문고 타는 자가 거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온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개천을 많이 팔아 하니까 비도 오지도 않고 지금 물이 없어서 다 지금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개천을 많이 팔아서 개천을 팠더니요. 그날 아침에 그 파놓은 개천에 그냥 물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디에서 이제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오신 그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양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또 악한 영을 쫓아내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찬양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심령에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찹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봅니다.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역대하 7장 2절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
솔로몬이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득하며 2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뭐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다고요? 기도할 때. 여호와의 집은 무슨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이에요.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3절 시작. 그들에게서 기록된 반 내 집은 자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우리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이제 율법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성전에 와서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때로는 작정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분은 이제 사모님은 아니시고 여기 우리 오시는 사모님의 친구분이신데 이분이 그 대학생 그 성경 공부하는 그 선교 단체가 UBF라고 있어요. UBF. 성경 공부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그 UBF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이 우리 사모님이 그분과 함께. 근데 그분이 UBF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전혀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래서 한 3시간씩 하루에 막 그렇게 4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음성도 주시고 또 말씀도 깨달아 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 목요일 날에 그거 가지 말고 하루에 3시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음성들 들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모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이분이 혹시 생명이 있는지 좀 확인해달라.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데도 생명이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래서 또 목요일 날에 다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가 나를 찾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만나 주었고 내가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 그러나 그도 내 복음을 깨달아야 하리라. 왜 이 복음이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저렇게 열심히 참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해도 왜 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느냐, 복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감추어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마귀가 이 복음을 알아버리면 큰일 나버립니다. 그래서 마귀는 다 알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뭐만큼은 모르고 있어요? 복음, 이 새 언약만큼은 몰라요. 왜? 이거는 감추어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육신의 생명에서는 절대로 복음을 알 수 없도록 감추어뒀잖아요. 그게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다 무엇으로 말씀해요? 비유로 말씀하죠.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에서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허락된 자들만 깨달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0절. 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그때 당시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그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안 됐다. 허락을 안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육신의 생명으로는 이 복음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다는, 이게 그렇게 감추둔 비밀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고 뭐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해도요, 이 복음 있잖아요. 이 감추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사모님이 막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저렇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생명이 없다고 하니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사모님하고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막 책망을 하더래요. 자, 보세요. 이게 율법이에요. 기도를 3시간, 4시간, 10시간, 16시간 기도한다는 분도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자기 욕심대로 막 구하는 기도 하나님 안 들으세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분을 기도하더라도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할렐루야.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성전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성전이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차를 몰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차를 몰고 가도 기도하는 거예요. 생수를 부구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기도하고,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된다? 아닙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사람은 물론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니, 내가 성전이니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 인도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어떻게 목사가 새벽기도를 인도 안 하니요?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새벽기도 나가야만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율법에 있을 때는 그렇게 믿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 믿음이 좋은 걸로 우리가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런데 1분을 기도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그 사랑을 좀 내게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 십자가 사랑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랑이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이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가득 채워지니까 이 사랑이 공급되어지면서 살게 되니까, 할렐루야, 사랑은 능력이잖아요. 사랑은 에너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보다도 강한 힘이 없어. 사랑이 최고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사랑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사랑을 공급해라. 사랑을 공급하려면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죠. 사랑이 없으니, 생수가 없으니 공격을 받으면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육신의 삶은 정말 힘듭니다. 사는 것이. 쉬운 게 없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다니는 대로 힘들고, 다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게. 육신의 삶이라는 건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쳐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지치고 피폐해지니까 삶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네 심령에 부어지면 이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그 사랑이 심령에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설교 때마다 사랑을 구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전된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려면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살자.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90% 이상이 예수가 돼야 됩니다. 예수. 영적인 대화가 나와야 돼요. 말이 나와야 돼요. 어떤 분은요, 그 사람은 오직 생각하는 게 땅밖에 없어. 땅. 그러니까 그분하고 같이 만나면은요, 땅 얘기밖에 안 해. 여기 투자하면 돈 됩니다. 여기 투자하면 돈 됩니다. 그런 얘기 자꾸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오느냐면, 나도 한번 투자해볼까? 이런 마음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이요. 악한 영이 그 생각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께 묻지요. 내가 요거 지금 아파트 하나 지금 돈을 싸게 주고 사면은 이게 아주 이자만 한 달에 한 30만 원 내면은 이게 나중에 이게 집값이 오르면은 이게 돈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해봐도 되는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달라고 우리 사모한테 얘기했더니, 사모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세요? 아예 생각지도 말라는, 생각지도 말라. 내가 주는 것으로 기뻐하고 내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라는 거. 할렐루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아. 그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 눈이 가는 거예요. 다른 데 자꾸 생각이 가는 거예요. 육신의 그 땅의 것에 자꾸 생각을 두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땅의 그 육신의 그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막 어떻게 하든지 그걸 잡으려고 하고 그걸 붙들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 관심 없어.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할렐루야. 그리고 이 생명이 자라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이 생명. 근데 목요일 날에 우리 사모님 한 분이 여름에 면허증을 땄대요. 살수차 면허증, 대형 그 살수차 면허증을 땄는데, 그 집사님이
이거 하면은 뭐 사모님 돈 법니다. 돈 좀 벌 수 있습니다. 이 사모님 지금 힘들고 하니까 이거 면허증 따가지고 이거 하십시다 하고 이제 하니까 이 여름에 더운 날에 그 면허증을 딴 거예요, 사모님이. 그 남자들도 하기 힘든 면허증을 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요일 날 와가지고 그래서 집사님이 그걸 하면은 돈을 번다 해서 내가 면허증도 땄는데 이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그냥 물어봐야 돼요, 항상. 할렐루야.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무슨 부탁을 해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까? 물어보면 하나님 그래 얘기해라.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하나님 하라 그러면 하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 사모님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굳이 면허증을 땄지만은 내가 해야 되겠나 싶어서 그날에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은 나는 네가 내 생명이 자라가지고 내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을 내가 원한다. 네가 그걸 하게 되면은 이 경건의 훈련 하러 오는 것도 힘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나하고 멀어지게 되고 나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주는 것으로 기뻐하고 내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면 안 되겠니? 하나님은요 막 명령식으로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니? 아주 자상하신 하나님이죠.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모님은 아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사모님. 왜냐하면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명도 또한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또 입을 거 있어야 되잖아. 또 잠잘 자리도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는 욕심을 주어서 욕심으로 살게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아, 내가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잠잘 것 있고 할렐루야. 그럼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뭐요?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뭘 하나 하면 돈을 번다. 뭘 하게 되면 돈을 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입을 것 있고 먹을 것 있고 잠잘 것 있으면은 감사하자.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사세요. 그냥 주님 한 분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분을 누리고 살면은요. 우리의 삶이 에덴이요. 그게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되어 사는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우리가 왜 힘드냐면 자꾸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좀 더 내가 더 벌어야지. 좀 더 내가 더 가져야지. 좀 더 이러다 보니까 자꾸 욕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몸은 따라주지 않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 몸이 힘들고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영적인 것도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다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혼도 병들고 육신도 병들고 그게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잖아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할렐루야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주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져서 할렐루야 이 사랑을 주면서 공급하면서 사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전된 삶을 살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신 걸 누리고 살아서 이 땅에서도 천국 되어 살다가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날 천국 가는 나는 이 축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제 소원이 그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살다가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천국에서 마련해 두신 그 잔치 거기에 참여하고 처제부활에 참여 천녀왕국에 들어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나의 목회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고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간증하면서 살다가 주님께서 여러분 길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보세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한갑입니다. 벌써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벌써. 이야,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그게 모세가 말했듯이 날아간다 그래. 날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가는지 막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천국되어 살다가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여호와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서 여러분 성전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